자,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1장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장자 사망의 예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 말씀 한 장씩을 우리가 함께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순서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뭐 다른 말씀을 준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고요.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기존 교파교회 목사들과는 좀 다르죠. 이게 진행이. 이제 그 사람들은 뭐 나름대로 어떤 말씀의 어떤 제목을 생각하고 또 혹은 뭐 그런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예화나 또 이미 뭐 전해진 어떤 설교 내용들 그런 걸 이제 참고를 하고 또 혹은 자신이 또 말씀을 준비 또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좀 경력이 있는 어떤 목사들은 보통은 이제 성경 66권 안에 있던 내용들, 특히 기존 교파교회 목사들이 잘 이렇게 인용하고 또 설교로 잡아놓은 어떤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뻔하거든요. 이제 그게 사실은 그게 이제 계속 뭐 했던 말이 또 되어지고 이제 그런 그건데, 사실 그게 이제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 역시도 뭐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책자를 구해서 그래도 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또 그래서 또 유명해진 어떤 그런 설교 내용들을 이렇게 참고해서 뭐 이렇게 하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뭔가 좀 아닌 것 같잖아요. 예배와 또 개별적인 어떤 은혜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뭐 자기가 어떻게 뭐 쇼를 하고 뭐 준비하고 만들고 그걸 전해줘서 그걸 듣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또 하나님 뜻으로 그게 전달되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좀 뭐 감동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너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밍숭맹숭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통계라고 할까요? 어떤 설문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을 통해서 혹시 예전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중 지금 기억되고 있는 말씀이 있으면 한번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봤는 거예요. 해보니까 뭐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뭐 말씀 내용 뭐 기억나는 부분 조금 있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 하는 분이 또 한 절반 정도 되는 거고. 그럼 그 기억난다는 그 말씀 내용을 한번 적어보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만은 제대로 적어내는 사람이 별로 없더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은 열심히 준비하거나 또 혹은 유명한 목사의 설교 내용을 이렇게 편집을 하고 내용을 좀 좀 복사한다 그럴까요? 좀 따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멋지게 설교를 했는데 듣고 나면 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예화를 이렇게 잘 해가 좋게 이렇게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이제 때로는 사람들이 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뭐 그래 하는데 교회를 딱 벗어나자마자 주룩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래도 좀 마음에 좀 있던 사람들, 생각을 좀 갖고 있던 사람들이 또 얼마 시간만 하루 이틀만 지나버리면 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목사가 설교한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전해지는 이 하나님 말씀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그것이 개인적인 은혜로 이렇게 막 적용되어서 그 사람의 내면의 변화를
심령의 변화를 또 혹은 영혼의 완전한 어떤 거듭남에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극히 드물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과거 교파교회 다닐 때,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듣고 제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어쨌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매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는 거, 이거, 순서에 따라서 해버리기 때문에 너무 이제 좀, 그냥 우리가 독사하듯이 또 혹은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좀 덧붙여서 하긴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럴 수가 많죠.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눔을 함으로 인해가 되게 은혜되고 이런 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또 사람이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한 장씩 읽어 나가다 보면은 또 본의 아니게 성경 전체를 또 일독하는 날은 분명히 올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약은 벌써 다 지났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했죠. 그죠? 신약을 하고 지금 구약을 지금 읽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성경을 열심히 보는 분도 많겠지만은 성경을 안 보는 분도 결국은 저하고 같이 있다 보면은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하고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예배를 이렇게 진행해 나갈 동안에는 계속 그렇게 할 거거든요. 물론 꼭 그렇지만 않을 겁니다. 때에 따라서 제가 참,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이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라 라고 예를 들어서 제게 명령을 주시면은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저는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순서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습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습관에 의해서 하다 보면은 어떤 기적이 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꼭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보는 성경 아니라도 그냥 무심결에 성경을 한번 이래 들춰보고 하다가 그 말씀을 보다가 이렇게 꽂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말씀 한 구절로 인해서 인생이 확 달라져 버린다든가, 삶에 큰 이변이 일어나 버린다든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사실은 기대해 볼 만하죠.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작은 소망이고 꿈이죠, 그죠? 예. 자, 어쨌든, 오늘 본문 내용은, 계속해서 애국에 내려진 재앙들, 오늘 마지막 편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애국과 관련된 모든 장자가 다 죽는다라는 무서운 예고입니다. 그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까지 이르게 되죠. 사실 자식이 죽는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큰 문제 중에 문제죠. 그죠? 자기가 죽는다 그러면은 그래야 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식이 죽는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를 딱 듣게 되면은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잖아요. 다른 건 다 그럴 수도 있겠지. 어쩔 수 없지.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데 자식이 죽는다 이 얘기를 들어버리면 이제 그때는 정상적으로 이제 이 뇌가 기능을 못하게 되거든요. 정말 엄청난 사건의 예고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바로가 하나님 마음을 강팍해 해버리니까 버티잖아요. 버티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미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다 보니까 압니다.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시다시피 결국은 떠나라 보내주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은 안 나오죠. 은근 폐물 그리고 짐승들을 싹 데리고 나와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라고 하셨고. 자, 어쨌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또 간혹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따라오는 부분도 있겠지, 당연히. 그죠?
애굽 사람 좀 머리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 사람 또 혹은 은혜가 나름대로 있었던 이방인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그냥 단일 민족이겠습니까? 또 어쩌다 보면은 또 혼혈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왜? 너무 오래 이제 타지에서 살다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예상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인원이 엄청 많아지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우리가 알다시피 뭐 나중에 자세하게 뭐 또 한번 얘기는 하겠지만은 그 이동하는 그 행렬의 수가 상상 이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이상이 움직이면은 어떻다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 방송을 통해서 좀 봤잖아요. 그죠? 이거는 군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대규모 인원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수백만이 되어버리면 이건 더 상상할 수가 없죠. 그것도 과거에 말이죠. 그 많은 사람과 짐승과 이런 무리들이 일렬로 쫙 이렇게 지나간다. 이건 정말 대단한 장관을 연출하게 되는 거죠. 상상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그죠. 자,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오늘 말씀은 애굽에 관련된 모든 장자들의 사망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단히 지금 쇼크를 받았는데 속된 말로 악으로 깡으로 지금 버티겠죠. 바로는. 뭐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 전반부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도 과거에 교파교회를 다녔고 예전에 그 대구에 좀 나름 유명하고 전통 있는 교회라고 지금도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뭐 기독교 라디오 방송 극동방송이죠. 여기서 뭐 잠깐 뭐 광고가 나오는데 보니까 100주년 뭐 이래가지고 100주년 뭐 지났습니다. 벌써 그 교회가 지났는데 100주년 관련 뭐 교회사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책자로 펴냈다 하면서 광고를 막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는 아직까지도 그 교회는 별한 게 있구나. 이게 교회가 비즈니스화 돼버렸습니다. 이제 교회가 어떻게 그러니까 10여 년 전부터 이제 담임 목사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죠. 그 여성 비하 발언했던 그 최고 교단의 그 총회장을 했던 분이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후임을 하나 정했는데 일단 가족은 아닙니다. 가족 상속은 아니고 어쨌든 가족 관계는 아닌데 이상하게 하여튼 어떤 전도사에게 그 후임 약속을 이렇게 했던가 봐요. 미리. 그래서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강도사에 시험 봐가지고 강도사 합격하고 나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벌써 이제 그 교회의 위임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워낙에 이제 단속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누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못했죠. 저도 그 당시에는 뭐 그 강도사가 뭐 약속됐으니까 그냥 하는 게 안 맞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가족도 아니니까 뭐 별 문제가 안 있겠나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같은 교단의 주위에 있는 다른 교회에 목사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대체 무슨 내막이 있길래 목사도 아닌 사람이 그것도 총회장이 물려주면서 강도사한테 그것도 한 교회 목사가 또 있음에도 부목사가 또 여럿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도사에게 담임 목사를 위임을 하느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저거는 뭔가 있다. 뭐 거래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내막이 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정상적인 그림이 아니잖아요. 이게 완전히 얼토당토한 상황이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부목사가 강도사가 담임이 되고 나니까 강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목사가 듣기에 이게 좀 너무 부당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꾸하니까 사람들 보는 데서 부목사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 강도사가. 그러니까 강도사도 근처에 된 사람입니다. 소위 전도사 딱지 된 지가 며칠 되어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목사의 말을 듣고
부목사에게 지시받던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게. 그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관련 내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이제 장로들과 그 뭐 목사, 원래 있던 그 담임 목사하고 뭐 워낙 이제 겁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진행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가 인수인계를 하고 이제 다른 시골에 이제 어떤 뭐 개척교회에서 조용히 지낸다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안 돼서 몇 년 안 돼서 이제 교회가 뭐 신축을 이래 한다. 그러니까 신축도 했는데 몇 억 들여서 뭐 성금을 걷어가 신축도 하고 했는데,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몇 억 들여서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교회 이전을 또 하더라고요. 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강도사가 무리하게 큰 교회,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계속 문제가 자꾸 생기고 하다 보니까 뭔가 큰 이변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전임 목사가 워낙 유명하고 좀 소위 말해서 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임 목사의 어떤 그런 그림자를 지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수억도에서 리모델링 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 정례부로 팔아버리고는 장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조금 외진 데다가 대단히 넓은 데다가 엄청 크게 그냥 큰 규모로 교회를 지어버렸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사람 모으기가 좋겠다 이런 생각했던가 봐요. 그리고 걸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사업차 이제 그 거래처 방문차 신규 거래처가 이제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길 옆을 지나가게 되는데,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다른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주차장에, 그 넓은 주차장에 뭐 수백 대의 승용차부터 해가지고 쫙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 시간에 백수도 아니고 왜 저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저렇게 차 주차를 해놓고 저럴까? 평일날에. 그것도 교회에 무슨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 교회는 젊은 목사가 그 교회를 맡으면서 뭐랄까 이게 사회기업화식으로 이 교회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목표를 이렇게 제시를 해요. 2000 몇 년까지는 교인 수가 얼마가 되고 뭐 하여튼 이걸 목표로 합니다. 이러면서 기획안을 받아서 그걸 발표를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그러니까 행사 위주로 어떤 그런 기획물들을 늘 해요. 그냥 가만히 안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기획 행사들을 계속 여는 겁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게끔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광고가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교회는 뭔가 하는 교회다라는 그런 게 이제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딱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회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운영이.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대로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계속 해요. 왜냐하면 일종의 이게 이제 어떤 뭐 광고 효과가 대단히 클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은 벌써 또 나버리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떤 대형 교회가 새롭게 어떤 구역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 교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작은 교회들이 팍 죽어버립니다. 그 작은 교회들이 그냥 큰 교회로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 큰 교회로 가게 되면은 그 교회가 안정적으로 어떤 행사들이 자꾸 기획되고 운영된다는 걸 듣고 보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 가면은 자기도 어떤 뭔가 침체되어 있는 내 지금 있던 생활에 어떤 활력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대형 교회에서 안정적인 어떤 교회 운영이 된다는 걸 느끼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의 부담이 그 큰 데서 안정되게 제대로 돌아가는 교회를 나가게 되면은 내가 지금 이 조그만 교회에 있을 동안의 어떤 부담 같은 거 이런 게 덜어질 거라는, 또 많은 사람들인데 가면 또 안심이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교회는 죽고 큰 교회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안 믿는 사람을 전하고 그 사람들 하나님들이 인도하는 그게 복음이지, 믿는 사람을 갖다가 다른 데서 잘 믿고 있는 사람을 갖다 데리고, 이거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이미 막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자기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런 사람을 자꾸 뺏어오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교인을 모셔오는 거지요. 전도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 된 일이고. 그런 교회에서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기분은 업되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뭔가 한다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나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그럴 일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쇼를 늘 보고 거기에 감동을 받는 사람은 거기에 취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걸 안 받게 되면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건 한 영혼의 어떤 소생이랄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서, 어쨌든 12장 말씀도, 아마 지금 몇 주 동안에 지금 우리가 계속 애국의 어떤, 재앙, 재난과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쭉 했습니다. 크게 출애굽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12월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어떤 신앙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함께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뭐를 한다라는 그건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과 얼마큼 교감을 하고 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합니다.